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마 이 제목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에게 크고 작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호소했습니까? 지금 자기의 소중한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그 딸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좀 온전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짐작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이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하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표현에 숨겨져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런 뜻의 이야기로 읽혀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자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자녀들에게 주려고 만든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가족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주부가 요리를 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와서 막 짖어대며 그 음식을 달라고 한들 자녀에게 줄, 가족에게 줄 정성을 다한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표현이 정말 우리가 사랑의 주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로서의 정말 이게 적합한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한 번쯤 다 가져볼 수 있음직한 그런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당시 이방 여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무시당하는, 자기의 존재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 당신들이 볼 때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인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리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한들 내가 내 딸의 그 고통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서 온전하여지는 것, 이게 정말 유일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이 이 딸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여인은 모진 수모와 모욕, 자존심 상함,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 그냥 형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찾았던 모습이 바로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질러 외치는 기도입니다. 소리 질러 외쳤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애탄 마음인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 질러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긴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도 점잔을 떨 수 없잖아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위급한 순간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 점잔을 뺀다고 여러분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이야, 소극적이야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인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지르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 주님, 내가 부러지는 이 부러지점을 외면하지 마시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 좀 고쳐달라고 하는 애절한 심정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감정 상함, 기분 나빠짐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고 죽을 각오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툭 던져보고 마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또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외면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절하며 엎드린 것은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겸손히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물론 이제 대표 기도할 때의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대로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는 자꾸 작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커져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으로 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가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답변이 없다고 하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용기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전혀 내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우리가 개인 전도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교회로 좀 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건네주는 물품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따라가면서 말을 이어간다는 거, 그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설교의 힘은, 또 설교의 능력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피드백이 없는 설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피드백이 뭘까요? 뭐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든지,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겉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어떤 아멘의 고백은 없어도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면, 그래서 마치 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스펀지를 가져다 놓으면 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영적 감각이 오면요, 설교자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의 그 설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쌍방 대화예요. 물론 설교는 제가 하는 거지만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통행이 돼야지 일방 통행이 되는 곳에서의 설교는 맥이 빠지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직분 때문에 여러 곳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설교의 현장마다 설교는 달라지게 되는 걸 너무나도 저는 절감합니다. 그만큼 설교의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피드백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하고 피드백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 앞에서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자기 딸의 고통만 해결된다면 자기의 감정 상함과 자기의 기분 상함과 자존심에 무너지는 것쯤이야 그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 하나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벼운 산이야 쉽게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아주 높은 산, 그리고 오르기 힘든 산,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치악산, 모악산, 월악산, 이 악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바위도 있고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을 다 참고 견디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상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의 그 짜릿한 마음, 이거는 여러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쾌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고 그걸 느껴보지 못하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돼? 이만하면 됐지 하고 돌아오면 정상에 선 느낌을 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과 멸시,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 여인을 무시했을까? 그 여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을까? 정말 그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면서 정말 외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거절과 멸시의 의미였을까?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여인의 마음, 믿음을 주님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그대로 문자로 보면은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결국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에 앞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렇게 함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가 말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부러진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소원을 이루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감정 상함, 기분 나쁨, 마음 상함, 자존심이 구겨지고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화를 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다 이 여인은 인내했던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기도와 끝까지 인내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믿음, 이 믿음을 한순간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생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나의 지난날의 과정,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던 지난날의 모든 과정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의 고백에서도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고백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 믿음, 이 믿음을 반드시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어도 예수님이 이 자기의 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숱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지 않는 곳이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을 지나가. 이 여인은 달려 나온 겁니다. 자기의 딸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매우 달렸던 겁니다. 무시를 당해도, 개 취급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값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다 주더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참 귀하고 크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믿음을 가지는 거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네 믿음이 큰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의 결과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낚시꾼은 한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 순간, 저는 낚시를 해보지 않아서 그 순간을 모릅니다. 오직 한번 제가 여름 휴가 때 우리 교인이 있는 그 공에 가서 배낚시를 하면서, 이정교회였습니다. 탁 던졌는데 볼락이라는 그 물고기가 탁 물어서 낚아채 올렸는데, 그거 볼락 한 마리, 아무나 잡을 수 있는 볼락 한 마리 잡을 때도 막 쾌감이 있더라고요. 야, 나도 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잖아요, 낚시꾼이. 어떻게 보면 참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딱 고기가 물었어요. 이게 찌가 움직이잖아요. 탁 낚아챘을 때 그 손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짜릿한 손맛,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라고 태공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낚시꾼들, 태공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낚아야 되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 이게 얼마나, 여러분, 태공이 그 큰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 짜릿한 순간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이 우리가 기다리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참고 참으면서 때로는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께로만 돌아오는 그 한순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에게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상급을 주시는 너무 귀한 일이 전도일진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수모를 당한들, 어떤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영혼 구원의 그 짜릿한 순간, 이거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고, 세상에서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